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30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내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그분 홀로 마침내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때가 되었고 사라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얻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염려와 수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사람과 결혼시킬지까지 머릿속으로는 다 구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엄마의 감격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완경이 지난 사라는 이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은, 사라의 구원은,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라의 고백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와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두 어머니의 고백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나자 집안의 희망에서 눈의 가시가 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마도 사춘기 즈음인 이 아이가 동생인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내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 보입니다. 놀렸다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고 번역한 메짜헤크라는 단어는 이삭의 이츠하크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단순히 웃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놀리다, 비웃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다, 플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삭을 놀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렸다를 번역하면서 아마도 이삭을 놀렸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젖을 땐 나이를 2살에서 3살 사이로 생각할 때 이스마엘은 15에서 16살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보고 웃는 이스마엘을 보고 쫓아내면서 기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언뜻 사라가 너무 히스테리가 심한 여인으로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놀렸다, 비웃다라고 번역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사라의 반응이 이상하게만 보일 겁니다. 놀다라고 번역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생과 단순히 놀아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뽐내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 2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활쏘기 같은 재주를 뽐내며 자신이 뛰어난 것을 자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인정할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 이스마엘 자신의 뛰어난 것을 자랑하며 이삭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눈에 이삭의 지위를 노리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아니지만 맥락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기에 기업을 잇는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라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언약을 이루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15년 넘게 키운 아들을 그냥 내쫓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대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까지 가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며 행하는 인간적인 해결책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을 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안주인인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남아있으면 도대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서 내보냈어야 하는데 빈손으로 내보낸 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모자는 물이 떨어지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릅니다. 하갈은 아이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이를 그늘에 눕히고 멀찍이 떨어져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후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언약을 이어갈 아이이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으로 복을 받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지 이삭 외의 모든 이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장성하도록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그 아이가 혼인해서 아내를 얻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이유이죠.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언약한 것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마엘도 잊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가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여 세상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때 그 웃음을 세상에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근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근심을 전염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 웃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